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다 같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으로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폐부를 찔러 관절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즐겨 부복하는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이곳을 우리의 영혼 육을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장소와 또 우리가 타고온 차와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범사와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은총의 덮개로 사랑의 덮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몇 번째 책이죠? 마지막이죠. 성경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이나 온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책인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대학을 합격했는데 졸업을 못한다. 어렵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적응을 못한다. 어렵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뭔가를 떨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도하차한다. 이것처럼 습한 게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잘 출발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한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정말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을 다 이루는 걸 보는 것이 또 부모의 낙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만약에 그 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게 없겠죠. 하물며 잠깐 있을 것도 우리가 그 마지막에 완성됨을 보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낙담하게 되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온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장정을 이것은 끝나면 그 마지막 판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딱 처음 읽으면 기억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용이 나오고 뭐 뱀이 나오고 뭐 여자가 나오고 막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막 물이 피가 되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표를 받게 하고 상거래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죠? 어때요, 기분이? 움츠려들잖아요. 저는 요한계시록 처음 읽고 악몽 꾼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깁니까?
네,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국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문장 파악도 잘 안 되고 단락 파악도 안 되고 그 장의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전체 이 책이 계시록인 동시에 편지잖아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되게 어렵게 읽나요? 아니면 기쁘게 읽어요? 기쁘게 읽잖아요. 쉽게 읽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되어질 일들을 알려준 편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선입견, 그리고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한 책인데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기반한 가르침들, 또 그 시대의 풍조나 사조에 맞춰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 혹은 무서운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제도 통치하셨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그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통치를 할까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저 띄워주시죠. 자, 이게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다룰 내용을 준비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다 잘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을 지금 2장, 3장만 지금 제가 간단히 지금 조약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들을 제가 이렇게 다루고 있을 건데 이거 그 전에 이래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예수님의 본 모습 부터 시작해서 쭉 7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이제 제가 가서 수련회 때 다룰 겁니다. 패밀리 캠프 때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주 동안 이 계시록을 다루는 이유가 이런 사전적인 이해가 있어야 패밀리 캠프 때 나누면 여러분들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바로 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 이제 좀 글씨 잘 키워주셨네요.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쭉 있는데 요 내용을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5장까지는 보면 처음 첫 5장과 그다음 뒤에 19장부터 22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첫 장은 뭐냐면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1장을 한번 보죠. 1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난주에 나눴듯이 진짜 복은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준 마지막 때의 조감도, 계획, 하나님의 플랜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으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복, 팔복 얘기하잖아요. 오복, 치아가 건강해야 된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다. 장수해야 된다. 또 뭐가 있죠? 결혼을 잘해야 되는가요? 오복이 뭐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도 복이지만 우리 실생활이 굉장히 유용한 복이지만 영원한 복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계시를 따라 읽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에 4절부터 쭉 7절까지 성부 하나님 뭐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쫙 나타내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8절 읽어보죠.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라 그러죠. 일단 주자는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지?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 주자는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나 네로 때 그렇게 죽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주자를 퀴리우 황제에게 붙여야 되는데 누구에게 붙였어요? 예수님께 붙인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잔혹하게 죽은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붙이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야훼라고 쓰고 뭐라고 읽습니까?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그 아도나이 뜻이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의 주. 그래서 주님,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한마디로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17절 읽어봅시다.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우리말로는 단어가 틀리죠. 처음이요 마지막을 헬라어로 뭐라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로죠. 뭐 이거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이 마지막이 몇 장? 22장이죠. 그럼 22장에 이걸 합쳐놓은 말씀이 있어요. 22장 13절 읽어봅시다.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자,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1장 8절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이 잘 압니까? 인류의 시작을 과학자 지금 알아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인류의 마지막이 과학자들이 압니까? 정치가들은요? 그 어떤 지혜자들 몰라요. 인류의 시작을 알려줘야만 알 수 있고 알려줘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 창세기를 100번 읽는다고 인류 시작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해의 책이 아니라 신뢰하는 책이라 그랬죠. 히브리적 사고 방법은 신뢰할 때 깨달아 보여져요.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은 이해할 때 깨닫잖아요. 오늘날 그죠? 근데 영의 세계는 신뢰할 때 보이고 신뢰할 때 깨달아지고 신뢰할 때 행동하게 되고 신뢰할 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과 논리로 따져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대적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고집을 따라 살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굉장히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자신을 뭐라 하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처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처음을 시작한 사람, 처음이 무엇인지 그 오리지널이 뭔지를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역사의 과정을 다 마치는 마지막도 계획한 사람이 누구? 처음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마지막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자가 큰지, 어떤 자가 승리하는지, 어떤 자가 존귀한지, 어떤 자가 수치를 당하는지, 멸망을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주님께서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알려주시겠다. 누구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첫 번째 1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1장이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부, 성령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7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어린 양이 나오면 거기 7뿔이 있고 그 위에 7눈이 있는데 그럼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만큼 성삼위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는 책이 없어요.
이 세 분이 함께 합력해서 이루는데 온 인류의 시작도 이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온 인류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도 세 분이 함께 하셨고 온 인류의 마지막도 이 세 분이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1장에서 뭘 보여주냐?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오늘 이 차트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1장의 제목이 뭡니까? 위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 우리가 왜 헌신을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헌신을 못할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왜 헌신할까요?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네, 심플해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 집과 전토를 팔까요? 어떤 사람은 1,000원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고4만 지나면 직장 가서 고4만 지나면 넙죽절하고 5만 원짜리 코에다 꽂습니다. 10만 원짜리도 꽂고 수표도 꽂고요. 근데 교회에서 5,000원, 10,000원 헌금한 걸 막 벌벌벌 떱니다. 아까워해요. 고4 지낼 때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 보는데 거기다가 1,000원짜리 꽂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직급이 있는데 위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5만 원, 10만 원짜리 꽂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잠 받고 줘라고 또 뭘 줘요? 끝나고 나면 고기 주잖아, 고기. 술도 주고. 예, 거기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돈 안 아까워해요. 회식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쏘는 건 돈 안 아까워합니다. 집에 사람 초대해가지고 소고기 파티하는 거는 돈 안 아까워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되게 아까워합니다. 뭐냐? 보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또 글파는 무명으로 하라 그러지. 또 무명으로 섬기라 그러지. 무명으로 나누라 그러지. 뭐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걸 내가 왜 해?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고사 돼지머리 앞에 5만 원 꽂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집에다 불러다 놓고 소고기 파티해 주는 거, 돼지고기 파티해 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을 내어놓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 참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예수님을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됐고 다니엘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됐죠. 그 이후로는 이 땅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벨사살 왕이 선물을 준다는데 받겠다, 안 받겠다. 바벨론 왕이 선물 준데도 안 받는다 그러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발견했으니 그게 안 보이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명예, 학벌, 학원, 또 회사, 또 시집 장가갈 대상들, 땅, 집, 차, 외모, 내가 쓰는 액세서리들,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뛰어나야 내가 자존감 있고 인정받고 내가 친척들 앞에 사람들 앞에 어깨 필 것처럼. 왜요? 못 보니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못 보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복을 주면 줄수록 더 높은 걸 따지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그런 부류의 세상 사람들.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 중간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분량을 이렇게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나오죠. 6장부터 18장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나팔 대접 재앙으로 바벨론까지. 저 넓게는 19장까지 20장까지 심판이 가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심판 구절이 엄청 많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심판하는 책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웠지, 예수님 때문에 피 흘렸지,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잘렸지, 예수님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지, 걱정하지 마, 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야, 이렇게 심판할 거야. 세상 사람 돈 때문에 배교하고 명예 때문에 배교하고 신앙보다 자기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갔지만 너희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온갖 핍박과 정치 방역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켰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는 재판장이야, 날 끝까지 신뢰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시간 아까운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 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장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도 중요해요. 1장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현주소. 하나님의 오늘의 지금 모습 그대로 얘기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그죠? 얼굴은 힘 있는 광채처럼 빛나고, 그리고 긴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입에는 검이 나오고, 눈은 불꽃 같고,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발은, 그리고 입에서는 좌우의 양날선 검이고, 가슴에는 금띠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들 사이에 지금도 거느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거니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 7교회의 지도자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그 권능의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1장 전체에 걸쳐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1장만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귀가 막 지겨울 정도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첫 단어가 뭐예요? 1장 5절 읽어봅시다.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죠. 이 증인이라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내가 땅까지 내 증인 된다 그랬죠. 이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경험한 것,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증인으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본 것이, 법정에서 본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게 거짓일 경우 목숨 내놓겠냐? 목숨 내놓겠다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봤고 진짜 들었고 진짜 증인입니다. 그게 목숨 걸겠냐? 걸겠다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증인인데 충성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길 따라와라.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처럼 너희도 이 진리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참된 모습,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나처럼 죽기까지 따라와라. 그래서 I will follow you 이렇게 나오죠. Follow me. 그럴 때 I'll follow you.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 지고 어디로 가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게 어디로 가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죽음의 자리인데 하늘에서 보면 그게 무슨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영광의 자리인데 가보면 뭐예요?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그 미끼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싸그리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죠.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은혜 받고 봉사를 하는데 세상 가운데 실제로 내 삶, 시간,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주되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얘기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여 안 해요? 안 해요. 마치 출애굽할 때 피게이파 온도금의 암장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 어떻게 돼요? 놀라워하며 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죠. 이게 선택의 힘이고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지성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선택할 거냐, 이거는 그래서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365일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하루가 주어지고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고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것인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계획은 누가 보여줘요? 하나님이. 근데 그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여주셔요. 그 다음에 결정은 누가 하래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 땅의 것에 투자할 거냐? 그래서 이 선택을 도와주는 게 바로 1장에 하나님의 현주소고, 자, 2장, 3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현주소.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잖아요. 7교회. 그 당시에 7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냐? 아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7교회 외에도 빌라델비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는 했구나. 또 기타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있고, 또 기타 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 7교회 너네만 잘해 이러라고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때 보겠지만 그 2장 3장 7교회를 얘기해 보면 한 교회마다 다 얘기해 놓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편지도 7교회 회자 돌아가면서 봅니다. 우리처럼 지금 복사기 판파스에 붙여가지고 100장 찍어주세요 하면 쭉 한 번에 뿌리면 되는데 그 당시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 서로 돌려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이렇게 돌려봤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7교회를 향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말씀을 보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초대교회 온갖 핍박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정치적인 박해와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믿을 때 부딪히는 막 여러 가지 충돌들 있잖아요. 교회마다 축복 있고 장점 있고 또 반대로 어려움과 시련과 원수의 공격 있고 또 거기서 승리한 부분 있고 거기서 넘어진 것이 있고 그죠? 넘어져서 못 일어난 놈들 있고 연약한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상황이 그 시대의 영적인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교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교회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도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고 사는 곳은 다 다르지만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불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쓰는 전략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나 같다 틀리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장점 영원히 제가 아까 보여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네 번째네요. 다섯 번째에 좀 명암이 들어간 게 있죠. 이거 뭐냐면 그 제목이 제가 뭐라 썼어요? 영원한 칭찬거리라고 했어요. 7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한 교회 두 교회를 빼고는 각 교회마다 예수님 보시기에 천사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천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보기에 이것만 하면 영원한 칭찬 받는다. 내가 이걸 그렇게 기뻐한다. 내가 이걸 그렇게 너희를 자랑스럽게 한다 하는 목록들을 쫙 써놨단 말이죠. 쫙 써놨어요. 그럼 이것을 가치를 사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저기 보면 영원한 수치거리 있거든요. 책망거리. 요것만 하면 너네는 망한다.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너희를 위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지만 요 행동들. 왜냐하면 이 전략이 누가 유혹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부터 마지막 계시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전략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 마치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학교 갈 때 그 엄마 아빠가 예상되는 어려움들 얘기해 주잖아요. 낯선 사람 오면 따라가지 말고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하면 쫓아가지 말고 횡단보도 앞에서 손 들고 또 뭐 할 때 뭐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 반장 투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 들어라. 엄마가 뒷책임 다 해줄게.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런 애는 사귀지 마 하면서 다 알려주는 것처럼 좋으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질 모든 칭찬거리와 이 길 가면 망해, 이 길 가면 영원한 상급이 있어라고 하늘의 영혼의 관점에서 쫙 알려준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원수 마귀의 계획까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덫에 성경에는 걸림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걸림돌의 원어는 덫입니다. 덫. 제가 어릴 시골에 살 때에 산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덫을 많이 만들었어요. 재미 들려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 동네에 길이 이제 차 2대가 못 다니는 길이잖아요. 1대 반 정도 다니잖아요. 그럼 그곳에 비가 오거나 혹은 이제 안에 비가 안 와도 좋아요.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줌을 싸고 똥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온갖 오물 다 합니다. 넓게 파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 싹 덮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리고 흙으로 옆으로 싹 덮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거든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언놈이 걸리나. 냅다 기분 좋아요.
냅다 기분 좋거든요. 어릴 때 그러고 놀았어요. 그게 덫이거든요. 알면 재밌어요, 없어요? 겨울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산에, 그 높은 산에 눈이 오기 전에 토끼가 다니는 그 발자국을 보고는 이제 거기다 덫을 놓습니다. 올가미를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들들인 저희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위를 알아가지고 가면 그 흰 눈이 내렸을 때 가보면 토끼 발자국 있고 쫓아가 보면 꼭 덫에 걸린 토끼가 있어요. 그럼 그때 잡아가지고 남이 놓은 덫인데 이제 저희가 토끼 꺼집어가 돼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검도부 전체가 짜장면 먹고 영화 한 편 봤습니다. 예, 그 토끼 한 마리 가지고 사단이 하는 우리 인생에 그 덫에 걸리면 토끼는 살아야 죽어요. 죽거든요. 버둥버둥 할수록 더 쪼여오거든요. 그래서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원수의 덫에 걸려가지고 버둥 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 쪼여오고요, 숨도 못 쉬겠고요, 삶의 의미도 잃고요, 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덫을 주님께서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알려줘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록하라. 왜요? 너네만 아는 비밀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려줘라는 거예요. 다 까발리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계략을 다 까발려라.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원수의 전략뿐만 아니라 2장 3장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실상, 나의 영적인 현주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 한국의 실상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록의 목적이에요. 아유, 바보같이 왜 저랬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되게 바보스럽잖아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늘에 하나님 음성 듣고 70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으면 여러분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말은 되게 바보스럽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녹내장이 나요? 60 몇 살? 69세인가요? 68세 할머니가 녹내장이 3년 안에 실명한다고 녹내장이 우리 주원이 할머니가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시력이 얼마? 2.0이래 2.0. 여러분 이 당사자들 가족들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듣는 우리들도 꼬꾸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나는 눈 좋은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나는 눈 좋은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남의 집 얘기지 받아야 안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 누구야 저기 해병대란다 해군관 영빈이가 7명 뽑는데 7명 중에 전국에서 1명 뽑는데 그거 뽑혔잖아요. 그죠? 해군 정보부. 이야 기밀 서류를 다루는 실력과 그런 자리에 7명 지원했는데 전국에서 한 명 뽑혔단 말이에요. 1명 뽑는 자리 그거 뽑혔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그죠? 남의 새끼니까 관심이 없어요. 남의 새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기적으로 처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못 끌어당기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멸시하거나 혹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을 보면 되게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초대교 7교회를 볼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사람들 정말 너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죠? 초대교회 부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막상 까발려 보니까 초대교회 실상이 어때요? 장난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바로 심판했더라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갈 성도들, 지옥 갈 목회자들 수두룩한 거예요. 수두룩한 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합시다. 나의 영적 주소를 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본 모습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앞에 비춰진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 이게 은혜입니다. 이 기도를 정직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담대하고 평강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모습.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기준이 서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온갖 소리에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해도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예요? 잣대가 틀려요. 잣대가 뭐예요? TV예요, TV. TV, 라디오, 인터넷, 뉴스거든, 뉴스. 신뢰도 하지 않는 그 뉴스를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들으니까 기준이 그거니까 무슨 소리 해도 안 들어. 눈 멀고 귀 멀고 그 TV가 내는 게 뭐예요? 공포거든요, 공포.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우니까 마비가 돼요. 분별력도 마비가 되고 용기도 마비시켜버리고 다 마비가 되니까 그 기준을 잘못 세우니까 그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노란 안경을 써보니까 세상이 다 노랗게 버리고 빨강 안경 써보니까 우리 코로나 그 코비드 19이 어디서 발생했죠?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발생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한 하다가 이제 저 세계 정치에서 그러더니 전 세계 유엔이 우한이라고 쓰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우한이라고 쓰지 말래요. 그리고 코비드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점점 우한도 아니고 코비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발 이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죠. 왜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겪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구나. 절대 기준이 없구나. 그러니까 유일한 가치 기준이 TV 매스컴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매스컴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의 본 모습, 성령님의 본 모습을 따른 기준으로 봐라. 그걸 보면 7교회, 그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정작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 2개, 그리고 칭찬거리가 없는 교회 2개, 나머지 5교회는 전부 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야, 그럼 비율이 얼마입니까? 7개 중에 교회 중에 5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보다 뛰어납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헌신합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핍박을 견디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보다 그 믿음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자도 일어나고요. 온갖 어려움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주님의 눈에 비쳤을 때 주님의 잣대가 얼마나 고귀하고 여러분 수준이 높은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비춰줘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절대 기준, 말씀의 진리 위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습관을 해야지. 딴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러던데요. 딴 교회는 안 그러던데요. 어느 큰 유명한 교회들은 안 그러던데요. 유명한 교회가 지금 힘을 씁니까? 유명한 교회가 목소리라도 발을 합니까? 유명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선도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교회가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히려 작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수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합력해서 지금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법정에 끌려가고 그리고 대법원의 심판까지 그 법정 소송을 해가면까지라도 승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대가를 지불하는 이런 사람들도 귀하지 않습니까? 어느 편에 설 건지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 편한 대로 해달라는 그 습관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편승해가지고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고 있는 이게 충성된 증인이에요. 거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소수만이 갈지라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책망거리 하나 없는 두 번째 교회가 그 서문학 교회잖아요. 서문학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환란과 궁핍이거든요. 환란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고소하거든요. 법정 고소. 예, 저희 교회 등록된 이유를 알려드렸죠? 누가 고소해서 그래요. 고발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원래는 아들람 동굴에 그러니까 이름 없이 감춰져 있는 교회였는데 알아서 들어는 지금 내비나 카카오톡 내비 다 나옵니다 지금. 원래는 감춰져 있어야 되는데 고발해가지고 된 거예요. 고발해서 저희 교회를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교회는 궁핍했거든요. 일자리를 잃고 여러분 밥줄 끊어지면 다 드러납니다. 목회자도요. 밥줄 끊어지면 다 드러나요. 자기 실상을. 성도들도요. 직장이나 생활이나 사업의 여부에 따라서 망하고 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참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우리 부부가 오늘을 누리는 법을 배웠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과거의 실수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 주신 은총을 놓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닥쳐야 될 일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또 그 근심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일을 염려하래요 말래요? 자식 걱정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집착하거든요. 애착을 넘어서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지혜로운 것들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오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버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대로 방치시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일의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걸 배웠는데 되게 평안하대요. 가족이 평안하대요. 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거든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현 주소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과 더불어서 이게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 주소다. 그래서 보좌가 있고, 그래서 그 7빛깔 무지개가 보좌 뒤에 둘러진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좌정하고 계시고 있고, 24장로들이 둘러싸고 있고, 보좌 밑에는 그리고 네 생물들이 그 사송사독 이렇게 됩니다. 사자, 송아지, 그다음에 사람, 독수리, 날아가는 형태의 독수리. 사송사독이에요. 사송사독이 이렇게 둘러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7명, 수정같이 맑은 보좌.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그래서 이 4장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시록 끝난 겁니다. 1장은 하나님의 본 모습, 2장 3장은 우리의 본 모습, 그리고 4장 5장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마지막 본향의 본 주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다르게 풀면 1장은 보세요. 이 앞으로 6장부터 마지막까지 있을 그 심판이 있을 때 온 세상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분의 1의 인구가 죽어요. 여기서 4분의 1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막 불, 피, 뭐 산에 불 나고 뭐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장 17절이에요. 1장 17절 읽어봅시다. 1장 17절.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가운데 죽을 사람도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너희 가운데 나 때문에 가난해질 사람도 있을 거다. 두려워 마라. 실상 나 때문에 가난해지면 부자가 된다. 나로 인해서 복받고 부유하게 살다가 나를 찾지 않으면, 나의 뜻을 모르면 실상은 네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수치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늘은 그렇게 본다. 조심해라.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뭐예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예복을 준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말하는 게 옳다. 난 처음도 알고 끝도 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거라.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1장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군대 안 갔다 군대 가기 이제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요즘 군대는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인데 뭐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다들. 여러분 그죠? 근데 저희 갈 때도 그랬어요. 요즘 군대가 뭐 저희 선배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당사자는 다 어렵죠. 근데 보세요. 그 갔다 온 사람이 이제 막 가려고 하는 아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재밌어. 이제 군대 갈 때 제일 위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재밌대요. 제가 속으로 무슨 재밌대요. 어렵지 않니? 어렵대요. 그리고 어려운데 재밌대요.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안 가봤으니까. 가보니까 진짜 재밌어요. 남자들끼리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남자들끼리만 하는 얘기들, 또 남자들끼리 뭉쳤을 때 할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들. 아니 평생에 언제 그렇게 힘써봐요? 언제 군복무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봅니까? 진짜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병대니까 아들아, 보통 군대 안 가려고 하면 난리를 치는데 너도 가봐라. 좋다. 어렵다. 남자라면 군대 한번 가야지.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 귀심지 않는 해병 한번 가봐라. 부모가 더 독려하잖아요. 그죠? 특선자 출신들은 자식들에게 특전사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병대 출신의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해병대 가라 그러거든요. 군대를 미필한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생고생 할 필요 없다. 다 이제 왜냐하면 가면 간 대로 얻는 유익이 있고 안 가면 안 간 대로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지 복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간 사람은 그러니까 간 사람 간 사람대로 복이고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대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갔냐 왜 갔냐 따지고 물을 필요 없어요. 다 지복이지. 안 가는 것도 능력이고 가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주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지. 같이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러면 저도 아버지 한번 해병대 가볼까요? 특전사 한번 가볼까요? UDT 한번 지원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안 가셨어요? 안 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빠질 수 있대요? 야, 이렇게 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과학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돈도 벌고 시간도 때우고 그리고 나서 기술도 있고 나중에 좋은 직장 가.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유업 아니겠어요? 부러우시면 그런 부모님 밑에 사세요. 욕하지 마시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딸이 결혼했는데 첫 아이가 임신됐습니다. 모든 게 새롭잖아요. 결혼하는 첫날 밤 어떻게 보내야 될지, 첫 아이가 임신됐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뱃속에 9살 반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출산날이 가까운데 진통하는데 어떻게 될지, 출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산 이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든 게 우리 어머니는 두려움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5살 나오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수술실에 2번 들어갔잖아요. 2번 들어갔네요. 2번. 수술 다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배 째고 배 째면 그냥 바로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너무 제왕절개 하신 분도 자기 배 못 봤잖아요. 어떻게 째는지. 저는 봤거든요. 2번이나 봤단 말이에요. 2번이나. 전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인간도 이상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의사들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세요. 앞선 아이를 낳았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품어주거든요. 그래, 아이를 갖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걸 통과했을 때 얻는 기쁨은 그 어려움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거든. 생명을 낳는 것,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 이렇게 소중한 거란다. 그래서 내가 너의 9달 반 동안 배앓이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키운 게 너다. 너가 이 땅에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느냐라고 주님이 알려주듯이 앞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가 인간으로 왔다. 그리고 슬픔, 고통, 배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들을 다 겪어봤고 그 아픔을 정치적인 압박, 또 여러 가지 모함들, 그리고 배신하는 것들 이런 모든 걸 다 겪어봤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피할 길이 있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3의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할 정도로 나도 그 인간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 나도 안다. 그래서 너희 고통을 안다. 그래서 너네 안 죽어봤지? 나 죽어봤어.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야. 내가 부활하는 거 봤지?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상급을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셔서 그 길 가자. 걱정하지 마 라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서 본을 보이시고 그 길 따라오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때 작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그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그걸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인내입니다. 1장의 현주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다 겪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꾸 이 표현하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다시 살아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래서 촛대 사이에 거늘 거다. 왜요? 내가 널 방치시키는 게 아니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관심을 다 가질 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장은 뭐예요? 여기 표를 보세요. 이 장에 노란 거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7교회를 처음 시작을 뭐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사랑과 인내를 안다로 다 시작하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단다. 너의 고통, 아픔, 슬픔, 장점, 단점, 잘하고 있는 거, 칭찬거리, 책망거리, 여러 가지가 네가 너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더 잘 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를, 영적인 실상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판결하는 건 내가 옳다고 소리를 막 빼락빼락 지르면서 핏대 올리면서 혈기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걸 놓쳤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사람 앞에 자꾸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가족들에게 내 옳음을 주장하고 부부 사이에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그리고 배우자가 틀렸다라는 것을 우기다 보니까 혈기 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인정을, 그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면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죠.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필요하게 싸울 필요 없고 불필요하게 내 말에 동의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상 주시니까? 누가 심판하시니까? 누가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셨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그분의 말씀에 물로 씻기고 그 말씀의 빛에 비쳤을 때 드러나는 모든 것들 오염이 됐는지 깨끗한지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그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싸움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그 섬김, 인내, 사랑, 긍휼, 믿음, 희생, 순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것처럼 이것이 진짜 믿겨지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남모르게 하는 섬김, 남모르게 하는 중보기도, 남모르게 하는 금식, 남모르게 하는 모든 그런 거 알아주면 더 감사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안 알아주니까 가끔 낭망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 헛짓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내가 이미 십자가 져봤고 죽어봤고 피 흘려봤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가는 길 똑같이 따라와라. 따라서 사랑은 죽음을 이긴단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직장을 잃는 거, 손해보는 거, 가난해지는 거, 오해받는 거, 남이 안 알아주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그럼 진짜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얼마만큼 사랑해요? 주님을 일장에 아는 만큼이에요. 성경에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사랑하게 돼요.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 사랑할 줄 알잖아요. 그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배워가야 돼요. 배우면서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세대. 네. 이게 일곱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래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충성하래요? 네, 죽을 때까지.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4장 5장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보면. 그래서 현실은 보세요.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죠. 직장에서 쫓겨나죠. 뭐 돈도 없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뭘 보이는 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경배와 예배와 찬양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보여줬을까요? 너네는 못 오지, 야구르지 라고 보여주는, 야구르지 하고 너네 고생 좀 해봐라. 우리는 띵가띵가 논다. 예, 이게 아니죠. 뭐예요? 이 자리가 바로 너희의 마지막 자리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선 그림자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 싸우면 지금 현재 천상에서 24장로들과 내생물들과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각자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돌려드리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살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증인되는 삶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있다. 이리로 올라오라. 땅에 거꾸로 못 박혀 땅 속에서 그냥 굴 속에 살지 말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일 것처럼 그렇게 속지 말고 땅에 묶인 삶이 아니라 거기서 올라와서 영원의 이 천상에서 벌어지는 걸 봐라. 너희의 마지막 모습을 봐라.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 세 번째 박스 맨 밑에 보면 하늘의 예배 밑에 보면 이것이 너의 마지막 모습이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들이 원래 고향이 있는데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안 돌아간다 그랬죠.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이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네, 하나님 주신 안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주와 함께 통치하는 그 존귀한 자리, 주님이 예비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도 뭘로 끝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선명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설계, 계획,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세부적인 게 뭐라 할지라도 최종 종착점이 무엇인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최종 종착점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게 안 보이죠? 휩쓸려가며 떠내려가. 히브리서에 보면 떠내려간다 그러거든요. 광우병 오면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송아지 먹으면 죽는데더라 휩쓸려가요. 촛불 시위하면 타블렛 PC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타블렛 PC 그 판결 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가짜라고. 가짜면 대통령 뭐예요? 복권 시켜야 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판결도 안 나는데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중국을 힘입어서 선동선동, 이게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조림마다. BTS가 뭐 최고인 줄 알고. 이제 뭐예요? BTS가 대통령은 뭐가 됐더라? 홍보 특상가 하여튼. 인기만 있다 그러면, 돈만 된다 그러면 선악 기준이 없어요. 다 휩쓸려. 그걸 좋다고 침 흘리면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1장에 하나님 누군지 안 보이는 거예요. 2장 3장에 자신의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장에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안 보이니까 헛질하는 거예요. 헛질하는 거예요. 1장부터 5장이 보이면 계시록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나머지 이제 여기 보면 6장부터 16장 혹은 17장, 18장, 6장부터 18장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누굴 통해서 실행을 합니까? 우리가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마귀가 꼭 하는 것 같잖아요. 전 그렇게 읽었거든요. 잘못 읽어가지고. 야, 마귀가 되게 힘세나 보다. 하나님이 50일, 마귀는 49. 그래서 쟁쟁한데 주식 두 주식을 더 가지고 있어가지고 두 주식을 더 가지고 힘겹게 이기시나 보다.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얘기를 하면 100대 빵입니다. 아니 100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이 재앙을 하려면 인도 떼야 되고 나팔도 불어야 되고 대접 재앙도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걸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실행시키는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8장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죠. 8장 3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6장에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부르짖거든요. 언제 우리 핏값을 하나님 재판해 주시겠냐? 공의롭게 재판해 주시겠냐? 그러거든. 주님이 기다려요. 언제까지? 너 같은 증인들 목숨 바쳐 피 흘려 나를 증거한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피를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영혼을 더 사주려고 그럴까요? 영혼을 더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먼저 그분의 세계를 본 사람, 그리고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 먼저 그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까지요? 이런저런 환난 핍박을 다 이기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죽음으로까지 외치는 거예요. 그럴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흰옷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흰옷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권세거든요.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들의 순교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나면 그 대접 재앙이 나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제 용과 그 다음에 그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리고 세상의 군 왕들 여기 보면 그 심판이 나오는데 이게 바벨론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심판을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5절에 나와요.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 쏟아요. 쏟기 전에 하는 반드시 먼저 거치는 과정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각 나라, 도시, 지역,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로 이 마지막 때 심판이 힘을 받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우주선 그거죠. 핵미사일을 준비했단 말이죠. 적국을 위해서 핵미사일을 준비했는데 기술자들이 다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 기술자 같은 천사들이 싸그리 준비했어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사령관들이 예수님 계셔요. 예. 근데 그 실행 버튼을 언제 누를까 할 때에 누구의 동의가 필요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인이 다 맞을 때까지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해서 흔들릴 거 다 흔들릴 거 무너질 거 다 무너진 다음에 그래서 속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다 준비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누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나팔 대접이 순차적으로 쫙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용과 거짓 선지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녹색 박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이 인나팔 대접 재앙이에요. 성도들이 받을 재앙이 아니라는, 물론 여파는 있겠죠. 또 여러 영향력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을 보라. 그래서 2장 21절에 교회 내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이세벨과 그 추종 세력들, 회개할 기회를 잃었던 것처럼 교회 바깥에 사람들도 이 온갖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6장 11절 한번 보죠. 16장 11절.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온갖 기적들이 나와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심판을 계속 받지만 출애굽할 때 바로와 그 신하들처럼 심판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 완고해지죠. 회개할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판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심판받는 대상이 17장, 18장에 쭉 나오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용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다음에 짐승, 용이 위임한 권세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이, 10왕이 나옵니다. 대표. 그리고 11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기 추종한 동조하는 임금들, 또 왕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업가들. 이건 한번 보죠. 18장 8절. 18장.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전부 다 돈의 종이 됐거든요. 18장 일단 11절부터 봅시다.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그리고 그 상품이 뭐냐? 12장 13절 시작. 12절 14절 13절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곤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 상품은 뭐예요? 다 이제 돈 되는 거죠. 돈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금은. 전 세계가 뭘 기반으로 움직입니까? 금을 기반으로 움직이죠. 화폐가. 그죠? 이제 그걸 바꾸려고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그러거든요. 돈 된다 그러면 영혼도 팔고 남의 영혼도 팔고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자, 그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하면서 15절 읽읍시다. 15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예, 그때 그 치부한 이 모든 상품들 돈만 된다 그러면 뭔지 공산주의도 지금 완전히 돈독 올라가지고 무슨 짓인지 하잖아요. 스파이 팔고 막 온갖 짓 정치 미국까지도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공산주의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자본주의가 들어가 버리니까 막 이제 물불 안 가리게 되는 거죠. 뭐 돈 된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근데 그걸로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걸로 부자가 돼서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인들. 그럼 이 상인들 결국 17장 17절 1장 17절 16, 17절 쭉 읽어보세요. 16, 17절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1시간 안에 망하였도다. 그 부가 이 바벨론의 멸망이 하루 1시간에 망했다 그러거든요. 10절에 보면 1시간 내에 심판이 임했고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 부분을 했더니 1시간에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안에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1년, 3년, 30년 걸리는 게 아니라 1시간 안에 그렇게 돈 믿고 살았던 모든 인간들 싸그리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인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3절. 그 상인들이 누굴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상인들이 누구래요?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세상을 다 움직이거든요. 지금 필리핀도 보면 그 몇 형제더라 왕족 몇 형제가
그 필리핀 경제를 다 주무르고 있거든요. 그 네팔에 갔을 때도 그 왕족이 경제를 다 주무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왕족이나 하여튼 정치인들은 경제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나라를 다 주물러요. 그래서 재물이나 자원이나 돈이 없어서 나라가 가난한 게 아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만 뭐라 그러죠? 원취한다 그러죠. 착취, 갈취, 뭐 온갖 취취 자기들이 다 가진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하루 어떤 하루가 정해져 있고 심판한 하루가 있고 하루 중에서도 24시간 걸린 게 아니라 그 1시간 안에 그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이게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깨달아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20절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 그 심판하는 이유가 나와요. 심판하는 이유가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으니라 하더라. 왜 이 심판을 보느냐?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값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지만 믿음을 지키고 목숨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진정한 주의 백성들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최고의 기쁨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일단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로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 그리고 핍박의 통로가 됐던 마귀의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당이고 그렇죠? 사단의 꼬봉인 통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그대로 주고 갑절로 되갚는 거. 이것이 그래서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이 피로 변하거든요. 그 피로 변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그런 세상의 마귀의 꼬봉 노릇 앞잡이 하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피를 흘렸으니 피를 먹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막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정권은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나는 이 권세, 이 돈은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뻐기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오만했던 그런 세상의 군왕들, 바벨론 아래에 있는 모든 상인들, 왕족들, 그리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자기를 영화랄까 사치했던 그 사치를 쌓은 만큼 불의의 핏값으로 재물을 얻었던 만큼 그리고 배신과 못된 욕심으로 자기의 명예를 쌓아 올린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제가 그 사업가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이 길 가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쓰는 것, 일터 사역자, 일터에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 받아요. 근데 그걸 잃는 순간 이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에. 지금 나눴던 이 말씀에. 근데 그럼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짐승의 표를 받죠. 짐승의 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사고 팔게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백신 여권도 전초죠. 그죠?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뭐 백신이나 또 뭐 그 아이디 자기 신분증을 하는 그것이 계속 AI 그 세계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점차 하나대로 만들어 가잖아요. 기술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열불 열왕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 성경이 예언된 그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걸 잡아서 세계에 실행할 건가의 그 실행 버튼만 지금 남아 있지. 지금 그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 가지로 유혹한다 그래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시대의 문화에 편승해서 굴복하는 겁니다. 코비드, 광우병, 촛불,
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름만 다르지 결국은 뭐예요? 뭐에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해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편승하는 거, 벙어리처럼 입도 못 열고 입 꽉 다물고 있고 당하고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봅시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여 짐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가 뭐냐? 말씀을 알면 드러납니다. 말씀을 모르면 시대에 편성해서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이게 666 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그냥 상징이다, 옛날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상징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경배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신이다 하는 많은 존재들, 왕들, 정치가들이 세워서서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목을 쳤거든요. 잔혹하게 죽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경제권과 맞물려서 오늘 상인들 나오죠. 바벨론과 함께 붙는 상인들, 그 귀족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왕가들이거든요. 왕과 정치 세력을 덧입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조그마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세계 단위로 지금 딥스테이트라든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코비드를 왜 전 세계가 우한이라고, 우한 바이러스라고 말을 못해요? 그죠? 예. 그리고 온갖 이 백신부터 보세요. 백신이 아니 각 나라에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줘야죠. 아프리카 제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걸 거부했던 대통령을 거의 다 죽었습니다. 백신을 거부했고 그걸 거부하겠다고 했던 대통령들 이런저런 다 심장병으로 2명인가 3명 죽고요. 멀쩡했던 사람. 그 지금 얼마에 저기 미국에 있는 그 섬 있잖아요. IT 그 대통령도 백신 반대하는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이잖아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나라의 조그만 대통령도 그냥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 연합된 세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많은 임금들이 있지만,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10왕이 등장하는 것은 점점점 그 세계를 통치하는 100 몇 개국에 우리 150개국 이상 되잖아요. 그 국가들의 일반 왕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 중에 대표할 10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보세요.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 심판은 6장부터 18장에 있는 이 어마무시한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고센의 법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권세가 깨지는 건 있어요. 3년 반 동안.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죠? 고통받았잖아요. 더 큰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런 산고의 고통이 왜 있어요? 언제 산고의 고통이 옵니까? 출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이 온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산모들에게는. 출산할 때 간데 산고가 안 난다.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고통은 원치 않는 거지만 출산을 위한 산고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생명이 태동할 때가 됐다. 준비해라. 산고가 없다 그러면 언제 길거리 가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산고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가까웠으니까 몇 시간 안에 혹은 하루 안에 이게 되니까 준비해라 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산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걸 다니엘서도 예언하고 계시록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근데 따라서 오래지 않다. 욥의 고난이 몇 년이었어요? 100년, 200년, 30년, 40년 된 게 아니에요. 1년도 안 됩니다. 욥의 고난이. 그리고 서머나 교회도 사탄이 너희를 감옥에 집어넣는 시험을 주겠다. 다도 안 해요. 몇 사람만. 얼마? 열흘 동안. 심지어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에 건져 내주겠다. 아예 고통도 안 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길어야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근데 그 3년 반도 뭘 위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자들을 위한 심판인 겁니다. 그때 배교할 사람 배교할 거고 믿음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자기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1년 7개월의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교회 현주소, 우리 개인의 신앙의 믿음의 현주소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누가 대형교회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죠. 그 안에 신실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또 신실한 사역자들 참 많고요. 그러나 개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 실추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교회가 일어나서 회개하고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자연이라니까 뭐 대전 지역에서도 지금 4단계 올리니까 막 목회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 세계로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사람 혹은 뜻은 정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는데 이제 예자연을 통해 가지고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울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더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왜 보여주느냐? 18장 4절. 18장 4절이에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나와요.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윗절에 보면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서 음행했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뭐예요? 육체의 본능 따라 음란한 삶, 쾌락을 따라 사는 삶과 그러면 돈으로 사치하는 삶, 그러니까 돈과 본능으로 살도록 하는 게 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한 현실적인 무기예요. 초대교회가 여기에 2교회가 무너집니다. 7개 교회 중에 2교회가 무너지고 돈까지 하면요 5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돈과 쾌락, 돈과 육체의 본능 따라 하는 이거. 근데 여기에 왕들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그 주된 사단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사대 교회라든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또 보면 이 음행과 그다음에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태만해지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침투해서 이 5교회, 7개 중에 5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던 주된 세력이 그거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백성들아 이게 원수의 전략이다. 나의 백성들아 이것이 마지막 심판받는 이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 받지 않도록 거기서 나오라.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명확한 분별력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모르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모르면 자랑합니다. 모르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그 길로 가요.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책을 쓴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라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매일 부모가 따라갈 수 없죠. 횡단보도 때 좌우 살피고 뛰어가라, 걸어가라 해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 있겠죠. 아무나 모르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그러고 차 타라 그러면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유괴될 수도 있죠. 부모 못 볼 수도 있죠. 말을 알려줬는데 그럴 위험이 있어 알려줬는데 불순종하고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으면 다른 친구도 타던데요. 다른 친구도 그냥 뛰어가던데요. 다른 반 아이들도 그렇게 하던데요. 지금 무슨 놀이 하죠? 그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하는 놀이. 민식이 놀이? 진짜. 애들도 간악하죠. 이게 매스컴의 힘이거든요. 민식이 무슨 놀이 하잖아요. 뛰어들고. 우리 애들도 짜잔! 아빠 나 그랬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짜잔! 이러고 놀아요. 그 아이들이 한때 유행이 됐거든요. 지금 그걸 부모들이 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니까 안 하는 거죠.
온유인가 소마인가 와가지고 짜잔 했다고 자랑하고 다시 못 볼 뻔했어요. 아니면 평생 불구가 됐든지 다시 못 볼 뻔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렇게 공격한다는 걸 다 부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 다 안다. 이게 진짜다. 이 길 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심판을 알려주는 목적은 무섭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에서 같이 휩쓸려 가지 마라. 그들처럼 생각은 여기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18장 3절 만국이 무너졌어요. 18장 3절 만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 때문에 받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두 가지예요. 음행과 사치예요. 사치. 왕들, 국가들, 상인들 하니까 별로 안 와닿죠.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하는 사업가들, 직장인들. 예. 두 가지 유형. 예.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예. 영적인 것과 현실적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이런 교회들을 향해 주님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내가 사랑한단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이 토해버린다 그랬죠. 너는 부자라나 실상 가난하다, 벌겋고 헐벗었다. 이런 잽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자격도 없는 것들 그딴 식으로 하고 내 앞에 나오려고 할 수 있어?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그런 자들 향해서 주님 뭐예요? 우리는 막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열면 내가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일장자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아야 탕자가 바닥을 쳤을 때 주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용기가 온다니까요. 모르면 원수의 참소 소리가 네가 자격 있어. 네가 그러고도 그 도대체 몇 번째야. 네가 그러면 얼굴도 두껍다. 얼굴도 두꺼워. 끝도 없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믿음의 형제들께 서로 참소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 간에 넌 자격 없어. 이런 사람 올 수가 없어. 하면서 서로 손가락이 원수 참소의 도기가 돼가지고 니까지가 그러고도 네가 목사야? 그러고도 네가 장로야? 그러고도 네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 하고 하는 참소에 똑같이. 왜 그래요?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2장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살리는데 사랑을 쓰는 게 아니라 죽이고 비방하는데 원수의 꼬봉이 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사랑한다 그러시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여라고 하신 것처럼 빈말이 아니에요. 빈말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사랑한다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탕자가 돼지를 칠 때 인생의 바닥을 쳤어. 더 이상 낙이 없고 자기도 포기하고 사람도 포기하고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 드디어 지옥불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하늘의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기억하니까 감사하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은 여러분 깨달으셨죠? 깨달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 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모습이 19장, 20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21장, 22장이면 이기는 자들이 받을 유업들이 도표에 나와 있죠. 심플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나옵니다. 20장 6절 이렇게 봅시다. 20장 6절 읽어봅시다. 이걸 다 알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우리 여러분 배교하겠어요? 천국 있고 둘째 사망 있고 불못이 있고 상급 있고 예, 우리 주 예수님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통치하신다는 게 빤히 보이는데 배교하시겠냐고요. 음행과 돈독이 올라가지고 믿음 저버리고 내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 지복인 거죠. 근데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길 못 가죠. 이걸 진짜 믿는다면, 이걸 진짜 확신한다면, 이걸 진짜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면, 그것이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면 다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는 그 길을 가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안 믿겨지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진짜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짜라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이 가짜예요. 가짜.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 모습을 무려 19, 20, 21, 25 4장에 걸쳐서 마지막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하는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주님께서 새 하늘 새 땅 새 여를 쌓으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한다. 그 교회 소아시아 7개 보면 못된 짓 한 교회가 있거든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기면 나와 함께 통치하겠대요. 내가 앉는 좌석 자리 너도 옆에 같이 앉게 해주겠대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예?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제발 천국에만 넣어주시고 지옥에 안 떨어지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때요?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한결같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뭐예요? 아들의 자리예요. 종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들, 딸의 자리예요. 나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우편에 앉힌 것처럼 이기는 자는 내가 나의 자리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사람이요?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둘째 사망의 침배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 특징이 나오죠.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걸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각기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배경, 다양한 연령, 다양한 장소, 다양한 환경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라고. 부자 되면 증거하시겠어요? 승진하면 증거하시겠어요? 이사하면 예수님 증언하시겠어요? 언제 하실래요? 누구에게 하실래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주시는 목적 자체도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 그죠? 부한자는 부한자들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만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지식층은 지식층대로, 그죠? 학생은 학생대로, 엄마들은 엄마대로, 그죠? 아버지들은 아버지대로 각기 다양한 모습의 다양한 상황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어디까지 걸라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경제권,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해집니까? 예배하라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 세계로교회 목사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내 종이 임의로 하나님이 문 닫지 말라 그러는데 종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이 사업주인데 내가 오늘 가서 갔더니 종업원이 와가지고 오늘 가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종업원 가만히 냅두겠어요? 작든 크든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오늘 문을 열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가만히 냅두겠냐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인이 아버지신데 주인이 문 닫으라 한 적이 없는데 종들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큰 죄입니다. 큰 죄.
근데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쓴 목적이 뭐예요? 그럴 날이 온다. 그게 원수의 전략이다. 내가 다 안다. 너희도 알아라. 거기 빠지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승리해라. 그럼 나와 함께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리고 내가 이 혼인잔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유업을 주겠다. 상속.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유산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그걸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자로서 받을 수 있는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그 수추모에 동참하는 것을 더 큰 재물로 보화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상 주는 게 더 크게 보여야 믿음이에요. 땅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걸로 얻는 것들이 보화가 아니라고요. 썩어질 거예요. 그 길 간 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4대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길 갔거든요. 부자 교회거든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오늘날 있는 부자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요. 네. 정치 방역하고 교회가 뭐 1년을 문 닫든 2년 문 닫든 까딱 안 합니다. 까딱. 네. 요지부동함이 없어요. 우린 괜찮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아. 나만 안 건들면 괜찮아. 우리 교회는 정치인도 있고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시청 공무원도 있고 서울시장도 다니거든. 우리 교회만 안 건들면 돼. 나만 손해 안 보면 돼. 이게 마지막 때 원수가 쓰는 전략이라고. 보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모든 걸 이기면 저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22장 16절.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걸 하면서 한마디로 딱 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전에 안 보이던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22장의 계시를 전체를 보여준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교회예요? 교회들이에요. 교회들. 그때 있었던 7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있을 교회들의 영적인 실상들, 그리고 영적인 교회 앞에 교회가 가져야 될 반드시 갖춰야 될 영원한 칭찬거리, 또 교회가 하면 안 되는 반드시 회개거리, 그리고 원수가 어떻게 안팎으로 교회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종들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세요? 다시 봅시다. 이게 앞에 보세요. 앞에. 자, 1장은 하나님의 참모습이 보이죠? 이제 그게 보이면 그 모습의 기준을 가지고 2장, 3장 어떻게 돼요? 7교회,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실상이 마치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 받잖아요. 종합검진 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4장, 5장에 영원한 소망을 저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돼요? 6장부터 19장까지, 거의 18장까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심판해요. 뭘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그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짓는 죄에 같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같이 묶여서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어떤 결말로 심판받는지를 명확히 알아라. 그들의 동조대증을 떠내지 마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약속하신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자. 22장 5절 읽고 진짜 마칩니다. 22장 5절 그거 진짜 마칠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새하늘 새 땅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 하나님이 친히 비추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누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요.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그 길을 달려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경고하신 주님의 그 준엄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 주소,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의 마지막 주소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그 일에 동참하기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